할렐루야. 2025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6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먼저 가시며 우리의 인생길 방황할 때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지할 데 없어 부르짖을 때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감사의 영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인생 또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관자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온 맘 다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립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지난 상반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며 우리의 지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리고 공정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앞에 서고 보니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입술은 부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를 막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 쾌락을 채우기 위해 육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쥐엄나무 열매 같은 하찮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탐하다가 저희들의 영혼은 굶주리고 헐벗고 불쌍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오며 주 앞에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각자 입술로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열심히 내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고백하게 이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용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병들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하였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제83번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83번째 말씀입니다. 83번째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릴 때 이성일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2025년의 절반을 보내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의 욕망과 어리석은 꾀에 빠져 그릇된 길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불쌍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이 무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셔서 다시금 풍성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다시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벌써 2025년이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언제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있었고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파괴되었을지 두렵습니다. 어리석은 판단과 부족한 지혜로 우리는 계속 잘못된 선택을 했고 죽음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도, 관계가 힘들 때에도, 눈물 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살아가야 될 2025년의 남은 6개월도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 믿음 안에서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이 혼란의 시기 동안 빈부의 격차, 지역 간의 갈등, 성별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한없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밖에서는 온갖 압력과 밀고 들어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정부가 이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는 정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의 욕망으로 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들의 뜻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베푸시는 진실과 정의, 공의로운 판단과 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청산되지 못한 채 남은 지난 시절의 실패와 불의도 하루속히 극복되어서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다시 전쟁의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무서운 전쟁 무기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형상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무서운 소식들을 들어야 될 것입니까?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희망을 얻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보듬어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다시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싸웁니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또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 진실과 정의를 선포하는 교회, 불의에 맞서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성도들은 자꾸 줄고 있고 청년이 없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 속에서 영향력이 줄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보다 우리가 진실한 모습보다 돈과 명예, 권력을 쫓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고 교회가 세상의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의를 피했던 교회가 세상에 어리석은 말을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제대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있으므로 이 땅에 다시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우리 샘터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 샘터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히 크고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마을에서 이 교회가 있으므로 한 영혼이라도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얻게 하시며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을에서 우리 샘터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삶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끄시는 김창환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든든한 기둥같이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귐과 나눔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이 먹은 것처럼 이 샘터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 샘터교회가 이 마을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어놓는 보리떡 1개 같은 믿음의 샘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은혜들이 이 마을을 가득 채워서 이 마른 뼈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보는, 기적을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대로, 밥상 공동체로, 안내로, 헌금으로, 청소로, 꽃꽂이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부르면서 성만찬 준비합니다. 1절과 2절 228장 찬송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의 허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성만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지요. 저는 만두를 보면 어머니 생각납니다. 중국식과 북한식이 합작되어 있는 특별한 만두였습니다. 중국식인가 북한식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만두는 지금도
추억에 남아있는 음식입니다. 냉면 보면 아버지 생각납니다. 천당 가시기 한 주일 전에도 냉면 드셨습니다. 그만큼 냉면을 아주 사모했던 어르신입니다. 밥은 못 드셔도 냉면은 곱비기로 드셨기 때문에 냉면에 대한 아주 애호가이십니다. 지금도 냉면 보면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다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음식이 있으면 음식에 달린 스토리가 다 있지요. 우리는 오늘 함께 성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6월절 만찬을 주께서 마지막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십자가를 예고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라고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로 승천하십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유대인 정통에 따라서 6월절 만찬을 하긴 하지만 그 6월절 만찬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먹는 것에만 치중했습니다. 누가 많이 먹냐, 누가 적게 먹냐. 먼저 온 사람들은 너무 먹어서 배부르고 늦게 온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마음 상한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밥상 공동체 하다가 마음 상한 적 있으십니까? 왜 저 인간 저렇게 많이 먹나? 왜 내가 한 반찬은 왜 안 먹지? 맛이 없나? 밥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만찬의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성만찬은 아무나 먹는 잔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먹는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받은 이들만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만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만찬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여기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스토리가 있는 성만찬 떡과 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 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기억할 만한 특별한 만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약된 잔치에 오신 겁니다.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결혼식도 예약해야 가는 것 아십니까? 가끔 그런 결혼식이 있어요. 아주 잘 차린 결혼식은요 예약을 합니다. 혹시 오시게 되면 예약해 주세요 하고 예약을 버튼을 누르면 그곳에 가면 저의 이름이 있어요. 이곳으로 오십시오 하고 테이블로 안내합니다. 예약 없이 가면요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가긴 가는데 신랑 신부 없는 방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텔레비 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지 뭐. 그리고 가면 자리가 없어요. 예의를 따라 자리는 안내하지만 신랑 신부 있는 자리는 아니고 신랑 신부 없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밥만 먹고 와야 돼요. 초청받는 자가 초대받은 자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만찬도 그러합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이 성만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식구의 주님은 또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이 사건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기억하며 이제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짐을 새롭게 하는 오늘 귀한 성만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랑의 주님, 허락하신 성만찬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귀한 떡과전을 함께 나눈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또 이 한 해의 하반기를 새로운 다짐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남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절과 4절 함께 찬송합니다. 228장입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으며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박정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찮은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신비합니다. 주일 30분, 또 주일 아침에 30분, 저 소리가 나와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빠짐없이 이렇게 주일마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한강이 나면서 제일 잘하는 찬양대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6개월 동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6월 마지막 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하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꼭 증거될 말씀, 전달될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 성령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95세 노인의 후회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아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하게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날 나는 후회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 95세를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기에 그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 정신이 또렷합니다. 몸도 건장합니다. 앞으로 10년은 충분히 살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10년 후에 맞게 될 105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은 호서대학의 창립자인 강석규 박사님의 회고의 글인데 그분은 95세 이 글을 남기고 105번째 생일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학 공부를 시작했던 그분이 103세 별세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60세 은퇴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 수면 시간, 식사, 가사노동을 제외한 약 11시간을 40년으로 계산해보면 약 16만 시간을 살게 됩니다. 눈 뜨고. 은퇴 후에 16만 시간을. 아무도 안 놀라십니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은퇴 후에 우린 다 됐다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25살 때까지는 연습 기간이고 25세부터 50세까지는 전반전이고 축구 얘기하는 겁니다. 50세부터 75세까지는 후반전이고 75세부터 100살까지는 연장전입니다. 아마도 여기 연장전 할 사람들 많이 계세요. 어쩌면 연장전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마음에 결정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후반기를 달려가야 합니다.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이때 점검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게임할 때 중간에 잠깐 쉬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째, 정체성입니다. 국가대표들한테도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너희들은 대한민국 대표야. 잠깐 그 쉬는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한다고 해요. 너는 국가대표야. 그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다 걷어갔을 겁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목표를 돌아보는 것이고, 셋째는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감독이 뭐라 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했으니 남은 인생도 업고 안고 가겠다. 염려하지 말라. 감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지 14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남쪽입니다. 여기부터 장정들이 뛰어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거리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특별한 선택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한번 가서 보고 오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땅 가자는데,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고 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하지 못하고 가서 보자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은 모세는 40일 동안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말이 뭐였습니까? 잘 아시지요? 12명 중에 10명은 가봤자 우린 죽습니다. 가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요즘 좋아하시는 다수결로 가나안 땅은 못 간다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가지 말자고 하니 안 가는 게 정답이지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올라가자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그들은 10명의 사람의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21장 29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한 말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서 준비하실 것이다 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14개월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을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준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려니 하고 할아버지적 할아버지 그리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누가 기획했습니까? 출애굽을? 하나님이 기획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끌어내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사 먼저가 준비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둘째 무슨 말 합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안으사. 광야길이 힘들었을 겁니다. 14개월 동안 고통도 많았습니다.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저 어릴 적에 저는 예배당에서 많이 잤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좋으시는 분들은 이제 용서가 됩니다. 1시간 눈 뜨고 있는 거 기적입니다. 알아듣지 못할 말 자꾸 목사님 하는데 당시에는 뭐 아동부, 중고등부 별로 구별도 없이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렸으니까 뭐 교육전사님 있으니까 부목사님 있습니까?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그냥 그게 훈련이었어요. 그러니 졸립죠. 제가 한 30분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그리고 어머니 팔백에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자는 겁니다. 분명히 누워 자는 것은 교회인데 잠시 후에 깨보면 집이에요. 순간이동.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들 깰까봐 어머니 깨우지 않으시고 그놈 품에 안으시고 집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 방에 눕히고 잘 자라. 깨어보니 집인 거예요. 순간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인생길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아서 오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라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갈 길을 지시할 것이다 했습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갈 길을 지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신앙을 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이 아니라 10명의 사람, 그 땅을 보고 온 정탐꾼 10명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땅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40년을 그 이후에 방황합니다. 광야에서 처절하게 방황하고 결국 그 불신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의 결과로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는 겁니다. 나의 남은 인생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겁니다. 다만 중간 점검하십시오. 중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은 괜찮은가?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점검하십시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주셨어요. 가을에 추수도 있지만 보리 추수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요즘 보리도 추수 안 하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키냐?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한 해 절반을 잘 결산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라는 영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날입니다. 오늘 바로 그 날입니다.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하시면서 내 사업은, 내 직장은, 내 학업 생활은, 내 신앙 생활은 괜찮은가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평가받는 존재라 그러지요. 날마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게 지긋지긋했어요. 학교 갈 때부터 처음에 받아쓰기 시작하더니 동그라미 XP 하더니 점점 시험은 더 어려워집니다. 매일매일 시험 보는 거예요. 또 시험도 이런 시험 아시죠? 예고하지 않은 시험. 갑자기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 안 하고 시험 본다? 그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게 진짜 실력이래요. 예고하지 않은 시험도 있었어요. 많은 시험을 칩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평가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 평가도 하지만 마지막 평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쪽지 시험도 있지만 기말 시험이 있다고요. 내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 앞에 두렵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중간 평가를 잘 해두어야 그 마지막 평가가 두렵지 않을 겁니다. 평소 실력이 좋은 학생은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때 시험 보든지 쪽지 시험 보든지 불시의 시험 보든지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예수 복습을 잘하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들을 하루하루 돌아보고 또 6개월을 잘 돌아보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신앙은 괜찮은가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나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지금 묵상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요? 나는 마지막 천국을 소유한 자요? 그곳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 결정을 지금 해야 합니다.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이 그래서 금보다 더 금한 게, 더 중요한 게 지금이래요. 금은 좋아하는데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제 기준으로 금값이 한 돈에 3.75g에 64만 원이었어요. 이제 요거는 또 입 벌어지시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지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제 거둬가지 않으시고 지금을 주신 것은 지금 내 인생을 잘 돌아보라고 너무나 소중한 금보다 귀한 지금을 내게 주셨어요. 어제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주신 거예요. 어제 이 땅을 떠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떠났을 겁니다. 근데 내게 지금을 주셨잖아요. 이 소중한 지금을 잘 돌아보시며 남은 인생을 슬픔과 탄식과 아픔과 분노 속에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인도하셨고 갈 곳을 지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작지만 강한 강서교회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마을교회로 세워가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서동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요셉과 깐야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공적 예배와 중보기도 사역이 잘 진행되었기에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주일과 김창건 목사님 모시고 했던 사경회가 우리에게는 은혜였고요. 홈커밍 예배가 또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산불로 화재를 당한 영덕 지역에 우리의 작은 마음을 또한 나눌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전교인 야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기에 감사했고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통해서 선교지를 향한 기도가 더 깊어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그레이스센터 희망학교 선생님들을 환대하며 함께 예배하여 하심이 또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6개월을 달려가야 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100년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얼마 일런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2025년 6월 마지막 주일을 지금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중간점검 바르게 하여 인생 마지막 때 후회 없이 내 인생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새로운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란 동사하지 않으며 옥식모와 곡간 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으로 또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반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안아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한 해 후반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는 존재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물이 쓰일 때 아름답고 바르게 잘 쓰여지게 하사 오병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남은 이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드리는 시간에 손이 비어 못 드린 성도들 적게 되어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더 많은 것 받게 하시고 받은 후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 수 있도록 큰 믿음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중간 점검합시다. 인사합시다. 중간 점검합시다. 네, 중간 점검 잘 하셔서 또 후반전 파이팅 잘 시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 희망학교 그레이스센터 선생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는데 도착 잘 하셨고요. 우리 졸리피 선생님께서 땡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영어로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환대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후원해 주셔서 20주년 30주년 갈 때까지 함께 동반하는 형제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모든 교우님들의 그 눈빛이 지금도 떠오른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감격했다. 여러분들의 환대 감사한다. 그런 짧은 땡큐 편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드리면서 오후 예배는 말씀으로 드리지 않고 오늘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은 봉사와 섬김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찰 집사님 따로 안 계신데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깔끔하게 그 쫄리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교회가 너무 깨끗해요. 그러시더라고.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들의 섬김의 결과인 줄 압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밥상을 모차하시고 우리 여성들은 우리 주방과 친교실 위주로 좀 정리해 주시고 남성들은 본당과 앞뒤 계단 이렇게 좀 담당하셔서 해주시고 청년들은 청년부실 몇 명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각자의 방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또 에어컨도 이제 빵빵 될 텐데 우리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좀 봉사하는 날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잠깐 모이겠고요. 우리 7월 1일이 이제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7월이 시작됩니다. 7월 1일 새벽 예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터교회 그동안 영상 예배가 진행돼서 가끔씩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셨는데, 그동안 우리 코로나 기간에 밴드로, 네이버에 있는 밴드로 예배를 드리다가 좀 방송 사고도 많고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아직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유튜브로 전환하기로 우리 당회에서 결정해서 유튜브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수원 샘터교회라고 치시면, 샘터교회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원 샘터교회, 딴 데 가지 마시고 수원 샘터교회 치시면 지금 영상이 한 3개 올라와 있어요. 3개. 그러니까 거기에 오셔서 뭐 하시면 된다고요? 구독 신청. 구독 신청. 50명이 넘어야 실시간 중계가 가능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실력을 볼 텐데 오늘 안으로 50명 넘기십시오. 안 될까요? 오늘 안으로 친구들한테 전화하든지 전도할 사람도 전화하든지 제주껏 해서도 오늘 안으로 구독자 50명 넘기셔야 빨리 우리 실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원 샘터교에 들어오셔서 구독 신청, 좋아요는 안 해도 돼요. 구독 신청 꼭 해주셔서 영상 예배가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까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찬송 기립해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엉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성박을 결산하며 후반기를 준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도우신 주의 은혜 기억하며 앞으로 앞서서 가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